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귀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 그냥 태어나서부터 쭉 일편단심 기독교인,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군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쳐다보세요. 현시간 아래 쳐다보는 분들은 핸드폰 보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군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가장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은 이 기독교 복음방송 구TV 김명전 대표이사, 그분이 군에 와서 예수 믿었다고, 군인교회 가면 꼭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군에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자기가 정말 이런 이시까지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통케 하셨다고, 그분이 구TV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임종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믿음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군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이분이 아버지가 피아노 교수세요. 음대 교수신데 군에 와보니까 피아노 실사를 없는 거야. 목사님이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저요, 나가서 피아노 반주해라, 그리고 군종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친구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찬양단 군종들 막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와가지고 군종을 하겠다고, 찬양단을 하겠다고. 그런데 찬양단을 못했어요. 음치야. 드럼을 치겠대. 쳐보라 그러니까 나처럼 박치야. 근데 정말 부대 처음 전입 온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제가 용사들에게 다 이렇게 감사표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 친구에게는 내가 감사표를 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인데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고 휴가 나가서 아버지랑 교회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신 가정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집,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고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친척들의 손에 이끌려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또 초등학교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냥 다닌 것만 기억나지 성경 말씀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애우고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는 또 어떻게 다녔냐, 친구들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 다니니까 친구 따라서 갔어요. 설교 시간에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기억도 안 나. 예수님도 잘 몰랐겠죠, 그죠? 그냥 찬양 몇 가지 기억하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군에 와서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 정말 귀하게 생각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거의 뭐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이더라고. 저녁을 딱 하고서 밤에 극동방송을 튼데 찬송가를 들으면 괜히 막 찡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가야 될 것 같고 엄마가 교회 나가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오기 좀 부려봤지 그냥 계속 그러다가 도저히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좀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정말 교회 나가실 분이 아니거든. 고집도 세시고 좀 완고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교회 나가자고 오히려 거꾸로 역전돼가지고 아버지가 나가자 그러는데 이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 집안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 신상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승민아, 왜 앉아 있어 여기?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면 뭐 하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그래도 말을 끝까지 해.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죠? 예. 왜 앉아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뭐 상처 따가지고 이렇게 휴가 가려고 앉아 있나?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밑에 가장 하찮은 그런 복을 받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알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이제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 단 한 가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보면 실감이 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일이 너무 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뭐 나를 여러분들을
불러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살까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불러 가실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 믿음이 좀 이렇게 낮은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어휴 다 드시네. 예. 하나님 믿어도 복 받는 거하고 상관없다. 손 들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기 고개를 끄덕끄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이 어떤 것인지는 서로 다 의견이 틀릴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것도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우리 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신에게 그냥 오로지 목표는 복이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복신앙적인 기독교인이 혹시 아닙니까? 내가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목사님 설교 많이 하세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단순히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돼요. 히브리서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보다 더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가 맹세하여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아멘.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법제를 이에서 판단을 알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복성하여 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길이 편안하게 될 것이며 네가 통하리라. 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신다는 말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 수없이 많아요. 저는 근데 그 말씀 다 믿어요.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까지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게
저 말씀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그 말씀들, 그 외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데 내 살아가는 인생길에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신다. 그러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나이 75세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 귀에 들려주는 거야. 그냥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냥 가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주셨지만 100살에 낳은 아들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뜯어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실행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쏙 죽이지 마라. 번제로 드릴 양은 내가 준비했다. 그런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이제 친구같이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아. 40살에 제가 큰딸 낳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집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를 거의 키웠는데 그 아들, 그 딸을 쳐다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이겠구나. 그냥 잠잠히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딸이 머리가 천재가 아니어도 공부를 못해도 좀 모자라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딸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내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딸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애들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뭐가 있으려나? 이제까지 월급 탄 거, 아니면 전역할 때 가지고 나갈 그 통장에 있는 모든 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개 끄덕이지 말어. 아직 안 줄 거면서. 예전에 어떤 탈북파의 군종이 그랬어. 은혜 받고 와갖고 도국성에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돈 모은 거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응 그래? 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아무리 상담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아. 네 마음 하나님이 아시니까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려. 그렇게 했어. 하여튼간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좀 해도 좀 너무하신 것 같네. 이거를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이런 문제를 제시하실까? 그래가지고 살짝 하나님 좀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인정이 잘 안 돼.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담 때도 있었어요. 선악과를 잘 보이는 에덴 동산의 주방에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함.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왕창 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담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브라함에게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근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고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스톱, 그리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고 친구처럼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부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배달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왜 예배 드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겠냐고. 두 번째, 이삭은 정말 심성이 됐어. 나하고는 정반대야. 나는 원래 말을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래서 고생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100살이 넘은, 컸으니까 한 10살까지 먹었으면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 115세야. 할아버지야. 아버지가 너 번제로 드릴 거야. 다리에 올라가. 누워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할렐루야. 아멘. 싸움도 잘 못해. 그냥 이웃 부족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래도 가져. 그러고 갖고 땅 파면 또 물 나와. 또 땅 파면 물 나와.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면 뭐예요? 성적인 유혹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것들을 볼 때에 성적인 타락이 가장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부터 컴퓨터 또 그 이외의 모든 산업들, 드라마, 별의별 것 모든 것 사람들이 망하는 것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이 성적인 유혹이 가장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겨넘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5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그냥 복 주려고? 그냥 저기 하란 번화가 막 우상이 막 넘치는 그곳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 복 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조금 더 해가지고 그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형통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까 읽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자랑하면서 살라고요? 간증하면서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원이 뭐였겠어요? 75세의 아들이 없었어. 아들 아니라 자녀 자체가 없었어요. 가장 친하게 여기는 사람은 둘이 있어. 하나는 조카 롯, 그 다음에 자기를 힘이 따라다닌 종 엘리에셀. 하나님이 너의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해. 아니 지금 아들이 아니라 딸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뒤를 이을 사람은 우리 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단순히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예, 안정기도에도 잠깐 말씀 나오는데 저 말씀 난 정말 좋더라고. 예.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축복하는 자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서 좁혀가지고 박살을 내버린대. 얼마나 좋아요. 든든한 백이 있어서. 예? 나 건들지 말어. 나 건들면 죽는다. 예. 야, 참. 저 말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잘됐다 소리 들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분들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증명되잖아요. 아멘. 네. 이재국 목사에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줬더니 망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네, 감사하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무심양면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 참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신앙이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통쾌해. 그러면 안 돼. 거봐. 나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박살냈잖아요. 까불지 마. 은근히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아마 이 큰 목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든 다음에 내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군인교회 목사라고 업신여겨? 너 그러다 한번 죽는다. 나한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훌륭한 인격자의 소유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목회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 도와줘야 돼. 난 저 목사님 정말 존경해.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아, 왜 대답 안 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복을 빌 거 아니에요. 나를 축복할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지 못하니까 나와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잘못하십니다.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지 못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해서 나하고 갈등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목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 벌 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저주하리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복받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나아가는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의 말씀,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힘내. 아브라함아 힘내. 앞으로 믿음의 여정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오늘 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